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인 이 엘레나 루즈벨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잘 하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여자는 차를 담는 티백과 같다. 평소에는 진가가 나타나지 않는데 뜨거운 물이 오면 그 속에 진가가 우러나오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명언 가운데 여자는 약하나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이 육체적으로 이 정신적인 힘이요, 처녀 때보다도 이 어머니들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레나 루즈벨트가 잘하는 이 말을 통해서요, 여자라는 말을 빼고요, 성도라는 말을 한번 넣고 한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차를 담는 티백과 같다. 평소에는 진가가 나타나지 않는데 뜨거운 물이 오면 그 속에 진가가 우러나오게 되어 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가수 가운데 박진영 씨가 있습니다. 이 박진영 씨가요,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자식들한테 돈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까봐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참 답답합니다.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까봐 걱정하는 그 순간에 진정한 실력이 나오는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평상시에는요, 이 영적인 실력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언제 나오냐면요,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면 이 영적인 진가가 발휘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지선 양을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도 나와 있는데요. 이지선 양은요, 이화여대를 유아교육과 4학년에 재학 중에 어느 날 귀가하던 그 음주 차량에 일으킨 6종 추돌 사고로 인해서 그의 차가 불타는 바람에 전신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요, 의사들마저 치료를 다 포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가망이 없다라고 말했고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가까울 동안 30번이 넘는 수술과 혹독한 재활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그 얼굴은 찾아보기 힘들고 화상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얼굴입니다. 그러나 그 자매는요, 절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고요, 좌절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눈물을 쏟습니다. 그가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눈물을 쏘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지선 양은 말하기를 자신은 사고로 인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몸이 망가졌지만 고통 가운데서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고 용기와 희망의 꽃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도요, 이 고난 가운데 구원을 받고 고난을 이기게 하는 비결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도요, 고난을 이겼습니다. 그는 어떻게 고난을 대처했고 그 결과 어떤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자, 그의 비결은요, 놀랍게도 기도였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요, 미가 선지자가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러러보고 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러러보고 바라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오직도요, 이 강조이고요. 나는 이것도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잘 풀어서 읽는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오직 나만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죽을 힘을 다하여 바라보며 우러러보며 그 한 분만을 한눈 팔지 않고 뚫어지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의 기도를 들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의 기도 속에는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가는요, 엄청난 기도의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햇빛이요, 이 돋보기를 통해서 종이를 태우는 것처럼 아주 강력한 집중력, 그리고 하나님 한 분과 밀착하고 있는 그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가의 이 기도는요, 영적인 절망에서 소망을 가져오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링컨 대통령은요, 남북전쟁 당시에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요, 답답할 때마다 늘 천막 속에서 들어가 있으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링컨 대통령은 그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요, 그 천막 입구에 하얀 손수건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절대로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에게 몰아닥친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본 미가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주실 그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요, 엎드러질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일어날 것이다. 나를 멸시하고 나를 핍박하는 나의 대적들아, 내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엎드려져 외형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왜 자주 넘어지고 엎드러집니까? 베드로전서 2장 우리 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멀쩡하게 잘 걸어가다 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돌이 있으면 이 돌을 피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핸드폰 보다가 넘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딴 생각하고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유는요,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걸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피할 것은 피하고 건널 것은 건너가면서 걸어가면 되는데 정신을 다른 곳에 두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이유는요, 세상에 정신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에 정신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죄를 피하지 못해서 넘어집니다. 유혹을 피하지 못해서 넘어집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요소요소에다가요,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순간마다 여러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자주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죄악과 우상들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것을 이기질 못했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만나면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알면서도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쓰러지고 알면서도 연약함 때문에 속아 넘어가고 알면서도 당할 때 우리는 더욱 억울합니다. 그것이 유혹이고 죄인 줄 알고 넘어지고 당할 때 우리는 억울하고 어디에 변명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넘어지는 그 나약함을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미가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을 다시금 우러러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라보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의인도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 자도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넘어지는 것과 아주 엎드러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넘어짐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요, 연단을 받고 믿음이 점점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을까요? 시편 37편 24절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잠언 24장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7번 넘어져도요, 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편 94편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미끄러진다고 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 사탄 마귀를 향해서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나는 다시금 일어난다. 4전 5기, 7전 8기,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2024년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1개월을 여러분 돌아보면서 많이 넘어져 보셨습니까? 세상으로 인해서 또 물질로 인해서 죄악과 유혹 가운데 넘어졌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주일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죄와 유혹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준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빛을 주십니다. 우리 본문 8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반절만 시작. 내 덜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둡고 캄캄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곳에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심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진흙이고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요, 뭐 황금이나 철이나 금덩어리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흙은 어떻습니까? 이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떨어뜨리면 부서지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9편 4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과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인간은요, 이렇게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때로는 깨어지기도 하고 부서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빚어주시는 질그릇의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고 있던 미가 선지자는 본문 8절에서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대적이요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힘들고 지칩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며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내 인생이 끼어져서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빛이 되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살리사 일어나게 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지은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분은 주의 종이고 찬송가 작가였습니다. 존 뉴턴은요 11살에 아버지가 선장이었던 배에서 선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배는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국의 노예 상인에게 파는 그러한 노예선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존 뉴턴도요 자신이 노예 선장이 돼서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파는 그러한 악한 일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탄 배가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가고 있을 때 큰 폭풍우를 만나서 침몰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존 뉴턴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나의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매일 어머니가 나에게 전도하던 예수님, 나를 만일 이 폭풍우에서 살려주신다면 나는 나의 옛생활을 청산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거대한 폭풍우가 다가왔을 때 그는 죄악의 껍질을 벗고 깨달아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그 폭풍우가 일어난 선상에서 그는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중생의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9세에 거듭난 이 날을 영적 출생일로 불렀으며 이후에 노예제들을 강력히 반대하였고 33세 되던 해에 영국의 성공의 사자로 안수받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아프리카 노예들을 생각하며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녔던 것입니다. 그가 지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은요 아프리카인들이 배에서 고통당하는 신음소리를 듣고 지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나의 기억력은 이제 희미해지지만 나가는 두 가지 사실만은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첫째, 나는 크나큰 죄인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는 그 신 구세주라는 사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두움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광명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오늘 동일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우리 본문 1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여러분,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번성한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영토가 점점 더 확장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사야 54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경까지 넓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경이요 이렇게 넓혀지는 역사는요
언제 일어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커다란 숙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황폐해지고 무너져버린 성벽을 건축한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건축되어지는 날에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고 어둠에 갇히지 않고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둘러 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벽을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든든히 세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벽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신앙의 벽을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믿음의 벽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유혹이 다시금 공격하지 못하도록, 죄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벽을 든든하게 세우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든든히 세우는 것일까요? 첫째로는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만큼 우리의 신앙의 벽을 든든히 하는 것도 없습니다. 주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킨다는 그런 믿음의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고는요, 우리 신앙의 벽을 든든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일 성수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여러분 믿음의 든든한 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 생활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기도의 영적인 줄을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감사 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의 삶이 여러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월을 살아갈 때 이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돼요. 아, 벌써 12월이구나.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남은 한 달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12월 한 달이 풍성에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월을 살아갈 때 원망하고 불평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성수와 기도 생활, 이 감사 생활은요, 우리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신앙의 벽을 든든하게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반드시 넓혀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로 해보려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도요,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이 늘 우리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손 내밀면 언제든지 그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다가 생길 수 있는 황당한 일 중에서도요, 넘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실수와 그리고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금방 그 일을 떨쳐버리고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흑인이고 또 사생아이고요, 가난했고 화면에 보는 것처럼 뚱뚱했습니다. 그리고 미혼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녀는 말하기를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자, 이렇게 그는 늘 말하면서요. 자신을 둘러싼 모든 불행을요. 떨쳐버리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명사로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조금만 넘어져도 금방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이 좌절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쉽게 떨쳐버리고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에게 빛을 주시고 지경을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한 달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미가 선지자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지경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남은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이러한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이제 남은 한 달밖에 없습니다. 오늘 12월 첫날 첫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움으로 때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많이 있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우리의 지경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12월 한 달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